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가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가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수련회 주제를 가지고 2박 3일간 수련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수련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 수련회 전체의 주제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너무 살기 좋은 시대죠. 너무 행복한 시대.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편하기는 정말 이를 데 없이 편하고 세상적인 물질과 그 문명의 발달은 어느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 아주 급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발달하고 편리한 시대를 만났다고 해서 정말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회의가 될 때가 참 많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평균 수명이 자꾸 늘어나서 이제 한 100세 정도, 여러분이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은 꿈 100세에 이루는 게 별 문제가 아니고 젊은 세대는 뭐 한 110세, 120세에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앞에 다가온다고 말을 합니다. 꿈을 가지세요. 장수하실 수 있는. 근데 과연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행복한 일이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또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 시대가 참 어지럽습니다. 말도 못할 만큼 이 시대의 문명은 발달해서 참 좋은 시대인데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나이가 아주 많지 않으니까 어렸을 때라고 봐야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한 3, 40년 아주 길어봐야.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 정보를 주고받을 때, 연락을 주고받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뭐였느냐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전화가 모든 사람에게 보급되지 않을 때입니다. 동네에 하나, 경찰서에 하나 있을까 말까 시골 같은 데 가면 그랬단 말씀이죠. 그래서 주로 편지를 쓰고 급한 일이 있으면 익스프레스 메일을 보내는데 한국에는 그때 익스프레스 메일을 하지 않았고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속달이라고 해요. 속달. 빨리 보낸다. 그래서 우표를 좀 덕지덕지 많이 붙이면 그게 속달 편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붙이게 되는데 그래도 며칠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전보를 칩니다. 전보를 치는데 이 전보를 어떻게 하냐면 아마 그거를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진짜로. 저는 그 시대에 생활을 했었는데 전보를 어떻게 치냐면 우체국에 가가지고 만약에 서울로 전보를 친다 그러면 주소를 주고 내용을 줍니다. 내용. 전보의 내용이 보통 10자에서 20자 정도를 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자 수에 따라서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내용을 압축을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을 잘 줄이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하면 줄여봐라. 사연이 길면 그렇게 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전보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 같은 데서 그 전보를 몰스 신호로 아마 받았겠죠.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체국 직원이 직접 딜리버리를 했어요. 이제 달려가가지고 급한 거니까 직접 손에 전해주는데 보면 이제 한 센텐스 정도란 말이에요. 누구의 사망이라든지 무슨 이런 아주 그런 급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전보를 쳤습니다. 그게 제가 어렸을 때도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오래됐죠, 벌써. 모든 사람이 다 전화를 갖고 있고 전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상으로 다 통화를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 나라가 그런 것이 다 구축되어 있는 모든 세계가 정말 문명국이라고 한다면 웬만한 도시에서는 모든 사람과 함께 화상으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누리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몰라요. 우리 쇼핑을 할 때에도 그전에는 우리가 무조건 마트에 가서 물건을 다 골라보고 이렇게 사야만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저 스마트폰 조그만 거 하나를 가지고 차를 타고 가든지 메트로를 타든지 그 위에서 물건을 검색해가지고 그냥 한 번만 클릭하면 그 다음날 우리 집으로 배송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편해요. 물건을 더 많이 비교할 수 있고 더 자세히 뜯어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못 봐도 그게 리뷰도 다 나와 있고 그걸 의존해서 우리가 쇼핑을 하게 되어지죠. 얼마나 편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택시를 부를 때에도
요즘 뭐 여러 가지 앱들이 있어가지고 택시를 부를 수도 있고 그냥 보통 차를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앱을 하나 설치하면 한 번만 누르면 그냥 택시가 한 1, 2분에, 다운타운 같은 데는 그래요. 1, 2분 안에 내 앞에 딱 와서 씁니다. 그러니까 잘못 눌렀단 돈 차지 막 나가는 거예요. 나 타지도 않는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잘못 누르면 막 택시가 몇 대 와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걸 잘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만큼 아주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진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정말 끝도 없이 나열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면서 정말 세상을 우리 다른 눈으로 볼 때 정말 좋아졌나? 그럼 사람이 정말 왜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인간성이 향상되었는가? 그런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는 정말 인간성을 회복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살벌한 시대인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과거에도 물론 죄악이 있었어요. 언제나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범죄와 죄악이 불의가 항상 판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세상적인 문명이 발달을 해도 이 세상은 나아지지 않더라, 이런 말씀이죠. 자, 얼마 전에 아주 비참한 일이 우리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있었습니다. 찰스턴이라는 곳에서 흑인의 아주 히스토리컬한 처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백인 청년이 총을 갖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을 그냥 쏴서 죽였어요. 9명이 죽었습니다. 이름이 딜런 루프인가요? 이 청년이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고 인종 혐오 범죄, 그래서 흑인들을 아주 혐오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헤이크라임이라고 그러죠. 혐오 범죄예요.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자기가 관련도 없는 사람이에요. 본 적도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9사람이나 쏴서 그 교회 목사님까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총을 막 쏘고 다니는데도 그 뒤에 그 사람을, 이런 사람들,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미국에는요. 어떻게 그걸 앞으로 막을 겁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은 이제 없어요. 총을 다 뺏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총을 차고 다니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문제란 말씀이죠. 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또 문제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보석하고 또 법정에서 유리한 재판을 끌어내기 위해서 서포터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기금을 모았어요. 기금을 얼마나 모았느냐면 순식간에 400만 불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을 서포트하겠다고. 이 위대한 백인이다 이거죠. 위대한 백인. 우리 백인의 기상을 높인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사람을 서포트해서 법정에서 좋은 그 결론을 끌어내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서포터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앞으로 백인과 흑인 간의 인종적 갈등이 얼마나 첨예하게 아주 날카롭게 부딪힐 것인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 지금 치닫고 있어요. 사람이 문명화되어서 세상에 더 살기 좋은 때가 되었다고 한다면 인간성도 그와 더불어서 좀 성숙되어야 할 터인데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죠. 굉장히 지금 심각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동성애 문제예요. 동성애 문제.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동성애는 허용되기 어렵다라는 마음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람들이 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동성애가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렸어요. 자, 2004년도에 매사추세츠라는 그 주에서 첫 번째 동성애를 허용하는 주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동성끼리 결혼하면 우리가 결혼 라이센스를 준다. 이렇게 했던 곳이 한 군데, 매사추세츠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11년 후에 전 미국이 어떤 주든지 뭐 하와이, 알래스카 다 이제 미국이라고 한다면 가리지 않고 동성끼리 결혼해도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법으로 막을 길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런 결정이 국가에서 내려지게 된 거에 있어서는
오바마 정부 들어서 굉장히 급진적으로 이 자유와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너무 전통을 무시하는 급진적인 이런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거 쉽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인데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도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차별이라는 것은 나쁜 거다. 여기서부터 그 법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동성애자든 흑인이든 백이든 동양이든 어떤 사람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맞는 얘기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도 받아들이는 바하고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해야 할 바예요. 누구든지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성애자라고 해서 우리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도 그건 억셉트 해야 되는 겁니다.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동양인이기 때문에 차별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흑인이기 때문에 차별한다 해도 할 말은 없는 겁니다. 혹은 또 반대로 당신 백인이기 때문에 나는 차별한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이것은 사실은 차별은 철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도 받아들여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동성애 문제는 차별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 그런 개념을 갖고 접근해야 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갖고 접근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살아왔던 결혼이라고 하는 전통과 자연법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연 세계 속에서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지켜 내려왔던 결혼이란 윤리를 파괴하는, 그것을 깨트리는, 그것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성경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죄악시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자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동성애가 성경에서 인정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참 우리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그런 문제가 별로 우리가 상관없는 문제가 되었지만 이제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교단 안에 속해 있다고 해가지고 그 교단의 울타리가 이걸 다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 진보적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는 다 그것을 인정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수적인 교단에 속해 있는 그 교회들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개교회가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개개인이 자기 입장 정리를 해야 하는 시대예요. 누가 그것을 대신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삶을 선택하고 때로는 불이익이 오고 때로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문자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가니까 나도 적당히 묻어서 그걸로 갈 것인지를 개개인이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무시하고 뒤엎어버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이 이겼다. 이 사람들은 걸핏하면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덮는다. 사랑이 모든 죄악을, 허물을 다 덮는다. 예수님도 다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다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만 갖고 계신 분이면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진리를 갖고 계신 분이시지, 이 진리와 공의가 무너지면 사랑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만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은 결국 사랑만 가지면 인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역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이 사랑만 가지고는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랑이 이겼다, love wins 이러면서 그걸 그냥 굉장한 것으로 가치로 얘기한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 여러분, 남자끼리 두 사람이 인격적으로 우리는 떼어줄 수 없는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가족으로 인정해달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참 피가 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당신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은 사랑이라는 그
개념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만 갖고는 인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분명한 룰이, 분명한 진리가 함께 설 수 있어야만 사랑이 성립하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들끼리 둘이 사랑한다, 여자들끼리 둘이 사랑한다. 왜 둘이만 사랑합니까? 둘, 셋, 넷쯤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5쯤 함께 모여서 우리는 한 가족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만약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걸 가족으로 인정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세상에 사람이 너무나 다양하고 독특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애정을 못 느껴요. 그러나 어떤 한 특정한 동물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느낍니다. 난 그 동물과 가정을 이루기를 원해요.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정해 줘야 됩니까? 앞으로 조금 있으면 로봇가 점점 더 발달할 거예요. 정말 사이버가 완전히 이제 움직이고 사람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얼마 후면 올 겁니다. 그러면 로봇을 만들어 놓고 인간처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로봇에게 무한한 애정을 느껴요. 난 이 로봇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메리지 라이선스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그리고 결국은 사랑만 가지고서는 도무지 이 땅의 질서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최고냐? 아닙니다. 그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진리가 양립할 수 있어야 그 사랑이 비로소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 갖고는 안 돼요. 은혜만 갖고 안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근데 왜 이 문명화된 이 사회 속에 사회가 점점 이렇게 발달할수록 뭔가 개선이 되어야 할 터인데 왜 문명화되어진 이 사회 속에 이런 정말 암흑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왜 이 깜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이 설명을 해줘요. 오늘 읽은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하는 말씀이 나오죠.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세상이 발달하고 문명화되어지고 있는 그 세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세상은 어둠 가운데에 짓눌리게 될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지식은 엄청나게 많지만 사람이 지금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 다 안 담고 있어도요 내 주머니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제는 지식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이제는 지식은 진짜 별거 아니에요. 왜냐? 스마트폰만 키면 온 세계 지식이 그냥 내 손바닥에 다 들어와요. 지식은 별거 아닙니다, 사실.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 지혜의 문제죠. 근데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만민이 캄캄한 가운데, 만민이 그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식은 많이 발달했죠. 그러나 사람은 그 생각이 헌망하여지고 우준해진 정말 바보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헌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우준하게 되어, 아주 너무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죠. 자기들은 다 똑똑하다고 그래요. 고등교육을 받고 웬만한 지식을 다 모르는 게 없어. 모르면 금방 알아보면 돼. 정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식이 막히는 게 없어요, 지금은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금방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더 허망해지고 우준해진다. 바보스럽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게 되어진다. 그래서 영적인 지혜, 분별력을 가지고 깨우침이 없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파괴적입니다. 그런 성경 좀 아는 거 그거 갖고도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의 영혼 속에 파고들어 나의 삶을 능력 있게 변화시키는가가 중요한 거지, 뭐 좀 안다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어요. 아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아는 게 힘이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제는 다 알죠.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것이 재날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
더 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문명이 발달하니까, 지식이 발달하고 더 모든 것이 다 편리해지니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세상이 지진과 기근과 전쟁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그런데 시작에 불과하다. 점점 더 월세해진다 이거죠.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막 혼돈된 세상 속에 이제 누가 누굴 믿어요 지금. 누가 신뢰를 하며 순박한 모습으로 살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살벌한 대결을 벌일 수밖에 없는 정말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오고 만 겁니다. 어둠이 세상을 덮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받아들이는 쪽이 있고 거부하는 쪽이 있는데 점점 받아들이는 쪽으로 많이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국도 머지않았어요, 한국도. 한국 차별화법이 지금 계속 입법이 되기 위해서 국회에 지금 상정되려고 그런다는 말씀.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거 한국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방 통과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의 법이 그렇게 돌아가면 결국은 교회도 금방, 지금 교회가 이게 인터넷의 상황이 그 세상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그거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의 동성애 문제를 그게 무슨 굉장히 자기들이 나이스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마치 깨어있는 사람처럼 아주 제너럴스한 사람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곧 교회에서도 상당 부분 수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런다면 모든 사랑이 이것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물론. 동성애자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는 가능성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그 사람들은 가까이 오는 거 싫어.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오는 거 싫어. 이렇게 또한 생각에서는 문제가 되어져요. 그게 바로 혐오죠. 그건 문제예요. 그런데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한 10여 명이 왔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여 명이 와가지고 같이 형제요, 같이 사랑하고 삶을 나누고 신앙의 길을 걷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면서 막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컨플릭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이거 참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영혼을 모독한다거나 낮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위와 그 결과까지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요 선을 분명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추세가 이런 사람을 하나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속이 좁고 하나님은 자기 고집대로고 고리타분하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지금 훼손시키는 이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보고서 우리가 당황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언뜻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났다. 우리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속에 우리가 딱 한복판에 서 있으니 정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거 당황할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되어져 가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이 어둠의 시대, 불법의 시대, 난폭한 시대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게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면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오히려 이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더 진리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길 가운데 반드시 서야 할 것이며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그동안에는 다 믿는 사람처럼 보였고 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이제는 딱 양분되어진 때가 올 거예요. 정말 끝까지 진리를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적당히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핍박을 피하고 저항을 피하고 편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로 분명히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 있지 않으면 그렇게 아주
날카롭게 나눠지게 될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는 모르죠. 지금이야 뭐 다 믿는 사람들이지만 철저하게 믿느냐 아니면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적당히 믿느냐의 모습으로 딱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 속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도 수많은 도전이 있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 땅이 어둠이 깜깜함이 임하고 만민이 어둠이 만민을 가리게 된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세움을 받고 부름을 받은 백성이라는 자기의 신분, 아이덴티티를 정말 분명히 깨달아야만 그 사람이 신앙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다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직 여기에 머무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 잘 믿다가 이 땅에서 출세도 하고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내 자손들도 다 잘 되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도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그런 사람은 정말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건. 그렇게 만약에 믿는다고 한다면 뭐 틀린 거 하나도 없네요. 여기서 건강하게 살고 부자고 살고 애들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 갖고 가문도 일으키고 그러다가 천국까지 가는 거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틀릴 게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만 알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정말 계속 사람들이 그렇게만 믿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가짜로 믿는 사람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니까 이러한 첨예한 대립을 갖다 주고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닌지를 구별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만약 그것을 신앙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다 낙오되고 말 거예요. 의미 없습니다. 그것은 뭐와 같으냐면 꼭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그럼 어떻게 섬기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이 땅에 잘 살고 평안을 누리고 부를 누리다가 마지막에 천국까지 오는 그런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너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시기 위한 일꾼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잘 살고 축복받고 평안을 누리다가 천국에 와라. 그게 무슨 옛날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신앙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비실비실한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걸 비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꾸기는 비전이 어떠고 저떠고 막 이런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신 그 거룩한 사역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여지는 헌신의 도구가 되어지는 게 그게 비전이지 내가 원하는 인간적인 욕심을 품고 비전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비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정신을 정말 바짝 차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오히려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시기를 만나서 오히려 축복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정말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가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가장 양심적이고 착하고 외형적으로 봐도 좀 나이스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내가 특별 대우를 해가지고 내 백성 삼아주고 이 땅에서 잘 살고 또 천국까지 내가 보내주도록 그렇게 내가 힘써보겠다 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어진 아브라함을 부를 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내가 너로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펼쳐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하신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를 통하여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지, 아브라함을 잘 살게 하다 천국 보내겠다, 그건 하나님의 그 뜻은 나중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일 뿐이지 그게 본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본론으로 생각하죠. 아브라함 곧 그래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 보면, 자,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쌍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백성을 열방의 세계 모든 만민 가운데에 제쌍나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 노예로 생활하던 사람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잘 받고 내 백성으로 복을 누리며 살다가 또 때가 됐을 때는 천국을 다 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는 제사장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빠지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빠지냐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생각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나,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주변을 보니까 야, 애굽 사람들 아직도 잘 살고 있거든요. 저 주변에 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있거든요. 또 옆에 보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을 이룬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땅에 들어와 살다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꿈을 꾸다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문화를 수입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수입하게 되어지고, 목적이 잘 사는 것, 번영에 잘 사는, 부하게 되는 것, 부자 되는 것에 포커스를 두니까 나라가 망가지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나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애국과 손을 잡고 아수르와 손을 잡고 바벨론 섬기다가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시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만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세상적인 욕심에 이것이 신앙이지 뭐가 있어 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모릅니다. 깨우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러실 거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부지런히 선제를 보냈습니다만 그 선제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킵니까? 안 돌아오죠. 어디까지 가요? 이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제를 보낸 것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이 백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나라를 없애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굉장히 그야말로 무시무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한 줌만 남는 거예요. 제가 통계를 낼 수는 없습니다만, 통계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스라엘 인구 전체의 한 90%를 싹 죽이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죠. 나라가 없어지니까. 통계가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나라가 지구상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몇 사람이 끌려갑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완전히 나라를 뒤엎어버리는 거죠. 선지자를 보내는 말씀을 전하는 것 정도 가지고는 그들을 바꿀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무시무시한 방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그들을 끝내시는 것은 아니고 주님의 원하시는 바는 망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이들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죠?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포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제 한 줌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중에 돌아올 때 보면 4만 명이 돌아와요. 4만 명. 포로 귀환 70년 만에 돌아오는 4만 명이 돌아옵니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게 나라입니까? 한 동네지.
근데 이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60장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0장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4만 명 되는 한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의 숫자에 달려 있지 않죠. 몇만 명이 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뚜렷하게 바라보는 백성, 몇만 명 혹은 뭐 교회 숫자 몇천 명, 몇만, 그거 다 정말 그런 거에 빠져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싹 하나도 없이도 몇만 명 가지고도 나라를 일으키고 역사를 바꾸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창세기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면서 너를 통하여 세계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끔 할 것이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이들 돌아온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열왕들을 향해서 빛을 비추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똑같죠. 일관되게 하나님은 한 가지의 뜻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을 되찾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지 뭐 한 사람 잘 살게 하고 이제 그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느냐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그러냐면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돌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을 해도 예레미야가 말을 하면 너 자꾸 그런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옥에 들어갈 줄 알아? 너 한 번만 더 하면 너 맞을 줄 알아?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다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갖고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돌이에요. 돌.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돌 갖고 계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음이 돌.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 돌이라고 안 하죠. 콘크리트.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이게 얼마나 세게 튀어나온지 모른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마셔야죠. 제가 지난주에 잔디에다 이렇게 뭘 갖다 부었는데 잔디에 물을 쫙 부으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쫙 소리가 나요. 소리가. 쫙 해보세요. 한번 잔디에다 물을 컵을 한번 부어보세요. 쫙 소리가 난대요. 만약에 그걸 갖다가 콘크리트에다 부었다고 생각해요. 하면 다 튀어요. 저한테. 얼마나 그것을 흡수를 잘하느냐의 문제죠.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돌처럼 굳어 있으니까 이걸 도저히 바꿀 방법이 없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세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한 90%는 다 죽고 한 10% 남은 것 같아요. 10%.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난민들이 거기 가서 고통을 당하다가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 바벨론 포로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 여지도 없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국류를 베푸셔서 다시금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 포로된 자들, 나라를 잃어버렸던 사람들, 난민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역사를 이루는데 위대한 인물이 필요 없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는 광경을 보면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십니까?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 중에 아주 율법을 그야말로 꿰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 비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 다 제쳐두시고 예수님은 어부와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세리는 나쁜 사람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욕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어부는요, 천한 나쁜 직업은 아니어도 학문을 모르는 사람이다. 학문을 모른다는 것은 박사학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글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글을.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도. 베드로 자기 이름도 못 썼던 사람인데 나중에 그가 성령의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 전후서는 이렇게
그런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만 처음에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학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너희가 이 세상을 바꿔야 돼 라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름 뛰어난 사람이 필요 없어요. 연약한 사람들, 오히려 좀 부끄러운 사람들, 꼭 우리 같은 사람들, 내가 좀 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저를 비롯해서 내가 그래도 좀 뭐가 있지 하는 사람은 쓰여지지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이 뭐를 하겠는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바뀌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더 정리한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주의 빛을 전하고 영광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거 뭐 연약한 지르깃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위에 성령의 역사가 덧입혀지게 되어지면 완전히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어부였던 베드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에 붙잡혀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내 모습은 다 감춰지고 깨지고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말씀 보면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60장을 읽었습니다만 바로 앞장이 연결이잖아요. 60장 앞으로 가면 뭐가 있겠어요? 59장이 있겠죠. 59장이. 예. 그것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안 돼요. 59장이 있는데 59장에 뭐가 나오느냐면 59장에 한번 가보세요. 59장에 가면 이 전체 말씀의 내용이 쭉 한 가지의 주제를 흘러가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59장 9절입니다.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 죽은 자 같은지라. 자기들 어리석었다는 얘기죠.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이거 뭐하나? 탄식이죠. 눈물과 슬픔과 탄식이죠.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답답한 거예요. 지금 탄식, 이 회개의 마음까지 가는 거죠. 12절. 대저 우리의 허물이 우리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12절에 죄를 자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연결되어져서 60장에 가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같은 능력과 영광이 임하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런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의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 했는데요. 그때 부흥회 때 했는데 그거 갖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저는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이거 가지면 그저 물리침을 당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에게 21절에 하면 여러분 가보세요. 21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5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나의 신이 뭐냐면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성령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령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구들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자기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백성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주께서 결과를 주세요. 중간 부분 좀 많이 생략을 했어요. 자, 주께서
우리에게 결과를 주시는데 어떤 결과를 주시냐면 그렇게 모자란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붙잡혀서 헌신하고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결과를 말씀하시잖아요. 결과를 60장 3절로 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열왕은 내 빛으로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데 광명으로 나오리라. 주변에 나라들이 몰려올 것이고 열왕이 내게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전체 둘러있는 사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면을 보라. 무리가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들과 딸들이 죽겠어요.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말씀을 전파하게 되어지면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밀려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십시다. 이 어두운 세상에 동성애가 어떻고 이런 깜깜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그저 겉으로만 부흥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정말 잘 읽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중에 열방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깜깜함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위축되어지고 당황하고 불안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 정말 교회가 필요하구나. 복음을 지닌 그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정말 유일한 소망이구나. 이걸 전해줄 곳은 교회밖에 없구나. 나밖에 없구나. 이 사역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세상 속에 빛을 발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귀중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일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